코로나19가 또 광주 가운데 또 광주를 중심으로 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이 또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 강풍과 또 추위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확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처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어떤 증거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또 판단할 수 있었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됐을까? 바로 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류하고 그들의 제사제도에 함께하는 거죠. 이처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어떤 증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했고 그런 삶들을 살았죠.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등록한다고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굴까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언되는 거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가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있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그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앞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기다리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확증이 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기먹은 사람이 들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나병 환자죠.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는. 그런데 그것을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사역을 누가 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야,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것들은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요한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가 간 이후에 무리들에게 이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 와서 이 세대 사람들, 지금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땅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 비유는 뭡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소를 불러가지고 막 피리를 붑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막 사운드를 크게 틀고 같이 이제 춤추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대는 어떤 것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짓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콘크리트처럼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 지혜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풀이하는 본문도 있고 또 다른 본문에서 보면 그 앞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입해서 한번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뭐냐?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진다는 것들을 여기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버전에는 자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자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것은 아마도 자녀들일 것 같아요. 모든 자녀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화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예화를 들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서 예화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젖먹이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배가 고픈가 보다. 똥을 쌌나 보다. 좀 속이 더부룩한가 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아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애찬이가 막 우니까 이거 방송을 우리 아이들 보면 안 되는데 예은이가 사탕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애찬이가 어렸을 때 막 우니까 사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애들은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뭘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 기울이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존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표현해도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흡수되는 것처럼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눕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기, 태양, 이런 물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특별 은총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읽는다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성령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특별 은총을 알고 깨닫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은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유로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추려고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유로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그 말씀이 더 명쾌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딱 받았을 때 그것이 극명하게 들어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유로 얘기하면 그렇게 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냐? 바로 은혜를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또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녀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함을 받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와 오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계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핀잔을 받고 있죠. 오늘 오전에 상위 링크에 있던 기사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단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지만 뭐 다 기독교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저희는 뭐 이단도 구분해야 되고 뭐 이거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냉담해졌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 사람들의 잘못, 그 단체의 잘못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냉담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요시야 왕 때의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를 하고 그곳에 여러 가지 이제 보수 작업을 해나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요시야 왕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근데 그 준행하지 않았던 주체가 누구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행하지 않았다. 요시야 왕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조상들이 잘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벌들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떤 복을 내셨냐?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욕을 받고 핀잔을 받고 냉소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그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 그 목사, 그 사람, 아이고 그 단체가 문제야. 아니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통곡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들을 잘 살아내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비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으로 인정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때 하나님은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막 저주하거나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물론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좋았겠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너의 죄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3일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벽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주하며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교계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죄악임을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 놀랍고 정말 축복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